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은 이것을 신의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도록 목적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덕목들을 우리는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9가지 덕목 중에서 사랑과 희락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덕목인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럽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말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해서는 화평 그렇게 번역됐지요. 그리고 이 단어는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누가복음 2장 29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곳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화목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이죠. 평강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다른 여러 곳에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평화로도 번역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평화가 바로 오늘 화평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평화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평화를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얼룩진 역사를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7월 28일에 일어났지요. 그리고 1918년 11월 11일에 끝나는 그때까지 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연합체를 만든 것이죠. 1차 대전으로 인하여서 죽은 군인 숫자가 98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군인은 2170만 명, 실종된 군인은 77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죠. 이 국제연맹에, 그래서 이 국제연맹을 결성한 그런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규약을 집어넣습니다. 회원국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약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곧이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더 참혹했어요. 이 전쟁으로 군인이 약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죽은 민간인은 무려 4,900만 명이나 됩니다. 2차 세전 이후에 세계 정상들은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국제 단체와 다른 연합체를 또 만들어내지요. 그게 뭡니까? 유엔입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결성됐습니다. 설정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를 서로 돕고 경제개발 협력을 증진하며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엔이 설립됨으로써 세계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소식은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레오나드로 보프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400년간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중에 3166년간은 전쟁을 했고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 인류의 기록이 3400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3166년은 전쟁을 하는데 보낸 시절이고 그 나머지 234년은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었냐? 그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3400년의 모든 인류의 역사 기록은 다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전쟁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와의 모든 불화의 원인은 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화평은 결코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는 한,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가 밖으로 표출되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은 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지요. 인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과 온전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 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화평된 그들에게는 드디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을 실천하고 화평을 실천할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는 그 평안과 평강을 살아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평안과 그것은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기 세상이 주는 평안처럼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상하리 많지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평안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은 신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동기가 되지요.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막 물속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막 물결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강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평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나누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진 자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용서의 감동, 용서의 감격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우리는 3-4번이란 얘기를 듭니다. 내가 3번까지는 참어.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한 달란트는 한 장정이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 일하면 될까요? 16년 곱하기 만. 몇 년이죠? 16만 년. 10,000달란트는 16만 년 벌어야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6년이 아니고 16만 년. 누가 낳고를 몇 장을 넘어가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 앞에 끌려갑니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못 갚는다고 할 수는 없고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비는 것입니다.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임금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6만 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할 그 돈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빚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정말 홀가분하고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석 달하고 열흘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과 석 달 열흘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는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보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왜 빚을 갚지 않는 거야? 하고 닥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빌었지만 이 빚을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다짜고짜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옥에 갇혀서 쓴맛을 봐야 해. 그래야 내 돈을 갚을 수 있겠지.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옆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막 우라가 치밀어요. 아니 자기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임금님한테 막 쫓아가서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너는 내가 얼마를 탕감해 줬는데 그래 그것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100데나리온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그래 나도 너를 옥에 가두겠다. 16만 년 임금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는 옥살이를 몇 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몇 년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원히 못 나와요.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면 마땅히 용서를 베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왔다가 만일 어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려는 행위를 멈추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자주 외우곤 하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만 저와 여러분을 사하여 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경험한 우리는 화목하는 일에 그러므로 누구보다 앞장서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우리는,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도 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도 마음의 놀라운 평강,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흔들 수 없는 근본적인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신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대사가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화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뒤에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화평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천국의 상속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받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이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화평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화평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은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화평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스스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된 그 은혜의 경험을 한 자들로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그들은 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지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혹 사이가 벌어진 자가 있다면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자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내는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평이 만들어져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라고 해서 자녀를 마구마구 내 자녀인데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양육권을 맡겨주신 자로 알고 자녀를 키워내고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과 화평을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라고 합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랫사람을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과 나는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 제 실속만 차리게 되면 서로 간의 화평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디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화평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화평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까지도 희생하면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뭘 따르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첫째는 뭐라고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성경의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성경에 요구하는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종교 일치 운동같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이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아니 뭐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길이 뭐 한 길뿐이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뒤에 길도 있지 않느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일은 함께 갈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책 중에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사람 중에 랍비 출신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그가 설교를 하게 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매주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특별히 이 여자들은 많이 분주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음식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다음날 먹을 음식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그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지금 랍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랍비의 설교가 아주 오랜 시간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밤이 늦게까지 진행됨으로 인해서 늦은 시간에야 겨우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딱 문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팔짱을 끼고 씩씩거리며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랍비의 설교를 듣다가 늦게 되었어요. 뭐? 랍비의 설교를 듣다가 그랬다고? 이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여버리지 않겠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밤에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가서 얹혀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게 되냐면 랍비 메이어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설교를 오래 했구나. 너무 오랜 시간 이 여인을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가정에 화평이 깨어졌구나 라고 마음에 자책하면서 이 여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앞에서, 제가 안경 써서 잘 안 되네요, 막 눈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내 눈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아픈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눈에 침을 뱉으면 돼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소경을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도 간청하니까 이 랍비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갈 수 있었죠. 다시 남편과 화해하게 되고 아주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랍비님의 그 명성이 있지요. 아니, 어떻게 여성에게 침 뱉는 그 일들을 당할 수가 있으세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되찾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이 랍비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자신이 침뱉음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 가정에 무너진 화평을 세우려고 그는 일부러 아픈 신용을 하고 자기 눈에 침을 뱉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것이 천국이 돼요.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늘 시기를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만 오면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저 사람하고 말 섞지 말아야 돼. 말 섞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외톨이구나. 내가 친구가 없구나.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에 친구가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를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는 화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총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만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와 여러분만 보면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괜히 내 마음이 화평해져,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지 몰라.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세요. 조금 뒤로 물러서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그 일에 사명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길을 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